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1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짖은 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날의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겉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 기이한 일들을 언급하면서 언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인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 그리고 홍해를 가리신 기적,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반역했다, 배반했다라는 점이죠. 이스라엘은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까지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느냐? 그가 능히 떡도 주고 고기도 예비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했었죠. 하나님이 애굽의 큰 재앙들을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리시기는 하고 반석에서도 광야 그 사막의 그 반석에서도 물을 내셨기는 했지만 이 장전만 60만이 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이 넘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 먹을 것을 충족히 주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떡과 고기를 충족하게 우리들에게 주실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기적들을 체험을 하고도 왜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 탐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전에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지금 뭡니까? 지금 당장 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음식, 이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 탐욕이 당장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런 악한 일들, 이 죄악을 갖다가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실 분임을 갖다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죠. 이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 계속해서 노했다, 불같이 노했다, 진노가 불타올랐다 라고 이 반복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이 비록 이스라엘이 이렇게 탐욕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참 하나님은 또 그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거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하늘의 양식 곧 만나를 내려주시죠. 또한 고기를 달라라는 그 욕심에도 이 바람을 움직여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바다의 모래같이 그들에게 내려주셨죠. 그래서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배불리 정말 그들이 원했던 대로 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이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하기는 더욱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록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이 선하신 손길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이제 이것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들의 욕심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욕심의 속성이죠. 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도 이러한 인간의 이 욕심을 채울 수는 없어요. 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갖다가 마치 자기들 종처럼 부려먹듯이 이렇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계속 뭐라고 합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더 내놔라.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왜 이것만 주냐? 라고 이 끊임없는 욕심을 부리게 되죠. 하나님은 그저 이 자신들의 끊없는 그 욕심을 채워줄 이 도구에 불과한 것처럼 지금 여기고 있는 거죠. 이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가장 많이 일어난 이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정말 가시적으로 풍성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고 탐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만들고 탐욕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에 가득한 심령에는 이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또한 뭐라고 합니까? 이 탐욕을 갖다가 우상숭배다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런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주어진 은혜에 이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달라고만 하나님께 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받은 이 많은 은혜들을 헤아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이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이 만홀히 여기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 탐욕만 채워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엔 치시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 탐욕에 물들면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손에 쥔 채로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야, 거기서 만족하지 마라. 야, 만족하면 안 돼. 더 벌어야 돼. 야, 더 가져야 돼. 라고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미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실제로는 형통한 길고 가장 평안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모든 우리의 탐욕들을 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